사연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사람은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는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분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많이 아프대. 그러고 자기가 많이 아프긴 하지만 자기는 참을 수 있었대. 작년부터 유튜브를 받긴 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아들이 아프면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731 부대 생체 실험을 당한,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는 내 앞에 생체 실험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내 아들도 생체 실험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 기억에서 아들이 많이 아프겠지. 그리고 자기도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덜 악한 사람이 남편, 아주 지독하게 나쁜 시누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으로 엮였어요. 어떻게 할래? 이들을 용서를 할래? 그랬더니 아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악독한 그 시누이를 보면서 자꾸 전생이 생각나겠죠. 그 생각나는 거는 뭐지? 정리하라고. 이걸 갖다가 계속 재생을 해가지고 고통스러우라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되지 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노트에 써야 돼요. 노트에 쓰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노트에 쓰고, 그렇게라도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전생의 감정을 갚으려고 한 나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위로하고 응원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렸어요. 아까도 여기 잘생긴 빛,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어디가 아프긴 하지만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전생에 산 위를 걸어가다가 거기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발을 디뎠는데 그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로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어갔던 그 감정을 갖다 잡고 있는데, 그걸 왜 잡고 있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나한테? 그냥 비가 온 거예요. 산에 비가 왔는데 그 비를 그냥 맞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그냥 초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 생에서 안 아파요. 아프기를 선택한 거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재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었는데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너무 괴롭혀요. 전생을 가봤더니 제물로 바쳐질 두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내가 그 두 사람을 골랐는데 그 둘이 자식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참 많이 못되게 했어요. 회원한테 참 많이 못되게 했어요 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작은 톱니바퀴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톱니바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나는 전생을 안 믿는다. 안 믿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초등학교 입학이에요. 그래서 기통을 하면 초등학교 졸업이야.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감사반이에요. 감사반은 기운이 달라요. 큰 선생님이 계속 기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나는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건지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빛반도 졸업하고 사랑반도 졸업하고 감사반도 졸업하고 9월달에 무대기로 졸업하는 감사반이 있어요. 감사반 졸업하면 하늘반으로 올라가거든요.
하늘반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하늘반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학생이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늘 동그라미가 머리 위에 떠 있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능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원 가야 돼요. 감사반 들어갔어도 지원에 꼭 다니셔야 돼요. 지원이 복작복작하면 좋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제일 좋을까?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보면은 소름 끼친 거 봤어요? 전율이 흐른다. 소름이 끼쳐봤나?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막 소름이 쫙 끼치고,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고, 느껴봤죠? 그 느낌은 하늘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징그러운데 소름이 끼친 적 있나? 굉장히 으스스해가지고 막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그것도 하늘에 전달이 돼요. 그 전달이 되는 거는 무슨 뜻일까? 이거 재생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은근한 걱정 있잖아요. 소원이에요. 내 자식이 잘 못 클 것 같아요. 은근하게 걱정하잖아요. 반드시 소원으로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들이 핸드폰을 오랫동안 해요. 이거는 두더지야, 정원이야? 두더지. 두더지를 생각하면 두더지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정원에 꽃을 심었는데 두더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꽃을 생각하면은 속이 상해서 두더지 어떻게 잡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두더지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새끼를 낳겠죠. 두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을 했더니 라나가 나프탈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프탈렌을 그 넓은 곳에 한 6개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박았어요. 두더지 입장에서 그 나프탈렌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 땅을 안 바라보고 싶을 정도로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짐을 쌌어요.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손을 거쳐서 나프탈렌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땅에 넣었더니 그 나프탈렌 냄새가 두더지 가는 골목골목마다 냄새를 갖다 너무 징그럽게 풍겼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하늘은 숫자 1이에요. 1. 하늘은 숫자 1, 그리고 땅은 숫자 2. 그럼 사람은 숫자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지?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은 꽃이라고 했잖아요. 꽃이 많고 굉장히 다양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많고 다양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감정의 찌꺼기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지? 악마의 숫자가 돼요. 꽃으로 생각하는 6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악마로 생각하는 6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양이 생각하는 666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6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되게 좋죠. 사람은 꽃이 아무 데서나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고 봄에 피어도 여름에 피어도 꽃이에요. 여자들은 예뻐지면 좋잖아요. 명상을 할 때 예뻐지는 방법. 얼굴 껍데기가 늙는 게 주름이잖아요. 그러면 얼굴 껍데기가 늙어서 주름이 생긴다. 늙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껍질이야. 뼈가 오그러들어서 늙어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얼굴 뼈가 안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 아니에요. 노예도 아니고 원죄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복이에요. 원복.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원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 주, 계, 공 들어보셨죠? 성은 태어난다. 주는 살아간다. 얘는 흐물거려서 녹아내린다. 공은 없어진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태어났다. 여름은 살아간다. 가을은 병이 들었다. 겨울은 죽었다. 우리가 수련하고 기통하고 또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계속 가꾸는 이유는 봄, 태어났다. 여름, 살아간다. 그리고 가을 없이 그냥 명이 다해서 죽었다. 자는 잠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를 갖다가 몇 살로 세팅을 해야 될까? 120.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안 오고 수련을 안 했다고 하면 120살이라는 나이가 엄청 징그러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련을 하고 기통을 하고 내 몸, 내 수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20살로 세팅을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87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0살 해가지고 또 안 죽으면 어떻게, 차라리 120살로 해가지고 전생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걸 갖다가 얼만큼 많이 했을까? 많이 했겠죠. 엄청 많이 했겠지.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죽음의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났으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매번 이 생에서 처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앙큼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을 때 이것저것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이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 한 번만 불어도 그때 죽음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손 한 번만 들어도 나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거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잡고 있는 거 다 알아차리고, 아, 그랬었지 하면서 내 감정을 갖다가 알아주면 돼요. 호흡 꿀비누 체험이라고 해서요. 5, 6, 7, 8 이렇게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래, 그 감정은 어디서 나왔나? 그래, 어떡할래?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뿌리가 드러나서 그 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아, 내가 오해하고 살았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임신이 안 된대. 그래서 임신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걸 갖다 오감을 입혀가지고 한번 눈을 감고 음미를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잘 안 된대. 그래서 옆에 있던 감사가득이 챗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오감을 입혀서 그 써줘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둥그런 배를 갖다가 만지면서 햇살이 내리쬐는 따뜻한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그걸 감사가득이 읽어주는데 진짜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오감일기를 쓸 때 그 챗한테 그만큼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거기에 오감을 입혀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너무나 훌륭하게 잘. 목표가 10억이야 10억인데 10억을 다 벌었으면 어떻게 되지? 10억을 다 벌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 그래서 이 돈을 갖다 홀랑 다 써버리기로 작정을 해. 그래서 부자가 한꺼번에 망하는 이유가 목표를 달성을 해서 조금만 넘어지면 예전에 있었던 이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 목표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표만 도달하면 나를 망가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잖아요. 더 높은 목표. 근데 그 목표는 얼만큼 높아야 될까? 10배? 차라리 100배 하세요. 1000배 하세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늘은 우리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숙명이에요, 숙명. 근데 거기 가다가, 바다를 가다가 바람이 없을까? 파도가 없을까? 있죠. 가다가 파도를 만났대. 그래서 췌장에 림프절에 혹이 있었대. 그 진단을 받았대. 카페에서 봤죠? 그랬는데 거기를 갖다가 막 끌어내고 막 갈구리로 막 뜯고 그 알을 갖다가 우주로 확 던져가지고 우주에서 막 치직치직 소리 나면서 타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어떻게 됐지? 없어졌대. 멋지다님이 한 거는 여기 큰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 집에는 기통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완전히 기폭탄을 던졌겠지. 그러면은 한 집안에 기통자 5명만 나오면 끄떡없어요. 그럼 5명 나오도록 해볼까? 네. 췌장은 악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치유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악질은 아닌 것 같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멋지다님이 빙그레를 좋아해. 그래서 빙그레가 옆에 갔더니 여기 있는 게 확 뚫렸대. 그거는 내가 뚫어준 걸까? 멋지다님이 뚫어준 걸까? 자기가 자기를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멋지다님이 스스로 한 거야. 혹시 등 쪽에 간질간질 하거나 그런 사람 있어요? 등 쪽에 가끔 간질간질하다. 그거는 병이 준비하는 거야. 흉추 4번, 5번 이거는 심장으로 가요. 흉추 3번 이거는 폐로 가요. 폐가 아프기 전에 흉추가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흉추 9번 간이야. 흉추 11번 비장이야. 그쪽이 간질간질한 이유는 피 좀 줘, 피 좀 줘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명상으로 그쪽으로 이제 손을 넣지, 한 겹을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넣기만 하면 5겹이라고 했잖아요. 1겹, 2겹, 3겹, 4겹, 5개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으면 이 넣은 거 자체로 이쪽으로 때가 우르르 달라들어요. 그래서 명상할 때마다 그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때를 갖다가 녹이면 돼요. 그러고 만약에 보여진다, 멋지다님처럼 수세미로 싹싹 문질러서 씻었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전생치유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알아보려고 전생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100점을 갖다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라는 사람 있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A4에다가 100점 100점 쓰면은 진짜 100점이 돼요. 나를 100점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100점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색하고 야박해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100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누구한테 덕 하지 마세요. 거지예요, 거지. 내 자체가 덕이거든요. 그래서 내 빛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면 돼요. 우리 몸의 배터리가 신장이라고 했잖아요. 신장에 힘을 갖다가 나는 뽑아서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에너지를 자꾸 쓰면 병 걸려요. 내가 나를 갖다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에너지를 갖다가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기통은 성주개공에서 우리는 성주공만 한다고. 봄, 여름, 가을 아프다 가지 말고 그냥 겨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몸 수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면 돼요. 기통하고 나니까 굉장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기통이 처음에 단전에 씨가 생겨요. 씨가 생기면 회음에서부터 백회까지 이렇게 통로가 생기는데 그게 충맥. 그럼 이 허리띠 같이 생겼다고 대맥. 이것들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기통잔치 때 충맥이 이만해지는 걸 봤대. 원래 요만하거든. 근데 이만해지는 걸 봤대. 다음 기통잔치 때는 대맥이 요만한데 대맥을 갖다가 이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대. 그러면 기통잔치에 와야 되잖아요. 기통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기통을 한 사람이지. 그 부지런히 기통해봐요. 기통을 하고 나면 끝일까? 인맥, 동맥 이렇게 딱 마주치는 게 이제 소주천이거든요. 소주천보다 우리는
아주 높은 경지로 그 하늘 동그라미가 머리 위에 뜨는 건데요. 이 하늘 동그라미가 머리에 뜰 때까지 우리는 그냥 절하고 명상하면 되잖아요. 몸은 선생님이 타력으로 전문으로 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통하고 난 다음에 훨씬 힘든 사람 있죠? 엄청 힘든 사람, 죽을 똥 살 똥 아팠던 사람 있죠? 그 마음 못 열어서 그래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면 어디까지 여나? 죽을 때까지 열면 되지. 어디까지 성장하나?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 되죠. 누가 뭐래도 나의 성장을 갖다가 응원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